그러면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예. 무상을 항시 체득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게 예를 들어서 말로 하면은 말을 하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드렸지 말하면 차기 돼 부른데 잘못도 왜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그 교사님 얘기하는데 이게 보고 있는 상태가 바로 무상을 체득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뇌로서는 예. 아까 그 설명하듯이 이게 그 안에서 온도와 뭐 습도에 의해서 계속 작용으로서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생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상은 그냥 우리가 지금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보고 있는 자체가 무상을 체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고 그래서 도대체 이 무상이다 그런데 저게 왜 무상이야? 라는 의문이 일어났다면은 그렇게 도의 상태 그냥 단지 보이는 상태면은 문득 그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경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음이라 이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 통찰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이미 경험됐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답답했던 것이 그것이 내가 계속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는 이미 경험된 것이 드러나질 않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함이 없는 상태면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통찰이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 모름이 알아지는 것은. 그래서 바로 생각함이 없는 상태, 내가 함이 없는 상태, 그냥 보이면 보이는 상태로면은 그런 것이 해결됨이 느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수행의 경험이 다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알아질 뿐인. 자, 여기서 그래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 이 말에 얽매이면은 도와는 180도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뭐가 알아지는 그대로 이런 말인 겁니다. 단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 겁니다. 어떻다라고 단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 겁니다. 이렇다라고 저렇다라고 단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 겁니다. 이게 온도 습도에 따라서 작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그러셨지만은 실제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은 실제로 그렇답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히 그런 것이 경험으로 확인이 됐느냐 아니면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도 들은 것이고 눈으로 본 것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다 믿기지 않는 거죠. 왜 믿기지 않습니까? 보면서도 왜 믿기지 않습니까? 다른 경험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변하지 않게 보이는 경험도 많으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보이지? 그것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더 이렇게 보이는 그 경험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믿겨지지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 실상을 다 알면서도 깨달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그냥 이론적일 뿐이고 자기가 보면서도 그것은 자기들이 연구한 그런 거고 그것이 모든 만물 만상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기서 어떤 이치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알면서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경전에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말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것은 똑같이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다 하는 겁니다. 또 무상을 관찰해 내실이라 숨도 내가 내쉬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 들어온 줄이 그냥 알아지고 나가면 나가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일 뿐이다. 그리고 알아진다는 사실은 찰나찰나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 사실은 무상한지 아닌지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든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고 사실은 무상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실감은 문득 진짜 무상이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되는 거네, 그런 거네 라고 이렇게 문득 분명하게 알므로 일어나게 된다, 경험되게 된다는 거거든. 예. 문득 무상이 알아진다. 그렇습니다. 즉, 뭘 무상이라고 이름하는지, 무상이라고 이름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득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이라는 겁니다. 왜 문득이라고 그럽니까? 사실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불현듯 갑자기 이렇게 경험되기 때문에 그걸 문득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내가 알려고 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문득 알아지는 겁니다. 말로서 컵으로 알 것 같으면 이거는 컵은 말의 컵은 변하지 않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컵의 관념을 아는 거지 컵의 실상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관념으로 컵이라고 하고 있는데 관념은 알아볼 것 같은 그 컵은 이미 무상하고 거리가 이제 멀고. 그렇습니다. 그냥 알기만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알려질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알려질 뿐만 할 것 같으면 이미 그거는 그 속에 이미. 자, 보십시오. 다시 조금 설명을 더 하면 그렇습니다. 이 컵을 컵이다라고 알든지 컵을 무상하다라고 알아도 이 컵이 예를 들면은 이 안에 녹이 있어서 부서지거나 그러면은 불편해집니다. 특히 이걸 또 아꼈던 거라면은 맨날 요거 가지고 차 마시고 다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똑같은 걸 찾고 싶고 그만 마음이 좀 불편하고 서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함을 알면은 변한다는 것이 당연한데 변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늙고 쭈글쭈글해지면 고막 기분이 안 좋죠. 고막 이 머리가 하얘지고 그러면 자꾸 염색하려고 그러고 이 좀 주름이 생기면 자꾸 뭐 좋은 화장품 써서 메꾸려고 그러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변한다는 것이 당연하다,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자연의 이치를 무상하다는 자연의 이치가 분명하면은 변한 것은 당연한 거고 조금도 잘못된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조금도 불편한 일이 없는 거죠. 당연한데 왜 불편해요? 그런데 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그것이 실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면은 불편하고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쭈글쭈글해지고 이러면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이치라면은 불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각으로 하는 관념으로 하는 알과 이치에 대한 분명함과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치에 대한 분명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아야 아는 것이다. 내가 분명히 안다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바로 이 도의 삶이 되면은 그냥 삶에서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돼 가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변해도 병이 일어나도 불편하지 않게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돼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무상한데라고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적용해 주는 것은 바로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맨날 생각을 해줘야 불편이 먼저 팍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줘야 조금 누그러지고 그러나 어떨 때는 도저히 아무리 무상하다고 봐주려고 해도 불편함이 계속 경험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좀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상태면은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병이 일어나든 다리가 부러지든 어떤 상태여도 그냥 그대로 경험될 뿐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다리 부러짐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병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수행을 많이 하면 병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병이 안 일어나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병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편안해지는 것이 바로 도의 이치인 거예요. 수행의 이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무상함이 관찰하는 대로 이것은 실상을 이야기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 무상이다 아니자 이것은 무상한 거야 보면서도 그냥 이건 무상한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은 도가 아니다. 그냥 어떻게 보이든 그냥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도다. 그것을 그런 상태를 표현하시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숨과 함께 보이고 들리고 숨도 알아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 알려고 함이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가 도다. 그러면 왜 그렇게 어렵게 법문을 하셨습니까? 다른 표현 방법은 없었습니까? 예, 다른 표현 방법도 있죠. 다른 표현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오해를 좀 덜 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그대로 봐버릴 것 같으면 그런데 안 할 수가 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도를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이제 설법을 하실 때는 5 사람을 앉혀놓고 했잖아요. 그때는 중도로서 도를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설명을 해놓고 보니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정도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8정도로 설명하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인 꼰단냐라고 하는 제자가 그런 거네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너는 벌써 깨달았구나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설명하셔도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8정도에서 또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겁니까? 계속 물어사니까 어느 날 또 다들 가령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린 것 같으니까 불러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데도 있지만은 또 염수경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느낌을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느낌으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또 그때 이야기할 때는 그 부분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할 것 같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또 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염신경, 몸 관찰하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면 도를 이해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또 설명하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나빠나 사띠로 설명하고 또 다른 데는 대념처로 설명하신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 당시에 그때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의 이해도와 그 사람들의 의문에 맞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은 이렇게 돼 있고 저 경은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후세는 그걸 가지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어디에 막혀 있는지를 모르고서 공부하니까 쓸데없는 말처럼 들리는 것일 뿐이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의문을 풀어주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그런 말씀이셨던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 같으면 변호사님 본문을 안 듣고 예. 저 경을 그대로 봐버릴 것 같으면 아니면 끝까지 그렇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서는 모르지만 변호사님처럼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겠나. 예. 다른 표현 방법은 없었겠나. 예. 그래서 각자는 전부 다, 그래서 요 경 하나 가지고 책 한 권 쓴 사람도 있고, 뭐 온갖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도 또 수없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8만 법문이 전부 고진멸도, 그리고 고진멸도 중에서 주로 고진멸도, 그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그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그것을 이렇게 묻는 사람, 이걸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것을 풀어주고, 저걸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풀어주고, 이것이 84,000 법문인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각자 보면은 다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에도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은 도의 전달, 법의 전달에는 이런 것이 글과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직접적인 문답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경험을 통해서 터득이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뭐라고 표현하셨던 바로 도, 중도라고 하는 그 상태면은 누구나 이치가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실은
모를 것이 없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계속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마다 전부 이치가 작용하고 있는 그거의 전부 다. 그러니까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이 전부 이치가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경험된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르는 상태냐? 계속 생각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고 이것을 갖다가 붙잡고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계속 내가 판단하는, 평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은,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만 없으면은, 즉 분별함만 없으면은, 그러면 그것이 알아짐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바로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아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아는 상태인 거예요. 이미 다 경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도라는 것은 뭐냐? 바로 분별함이 없는 상태,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 이것이 도인 거예요. 부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전부 엉터리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삶이 근본적으로 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는 것이 자꾸 점점 힘들어지고 그것이 또 새로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무상을 관찰하면서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이것이 바로 무상이 관찰되는 상태다. 무상을 관찰하려고 하면 바로 무상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자, 두 번째는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 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 알아지는 것은 마음이 알아지는 데 있었죠. 그래서 이 법은 탐욕의 빗바램, 즉 탐욕이 줄어듦, 탐욕이 없어짐, 이것이 관찰되는 것이, 그래서 법의 관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욕이 빗바래진다. 탐욕이 없어진다. 탐욕이 없어진다. 욕심을 없애는 것이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행을 하면 욕심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탐욕이 빗바래진다. 탐욕이 빗바래짐을 관찰하면서,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네. 탐욕이 빗바래진다. 사실은 단지 알아지는 그대로기만 하면은 이미 탐욕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탐욕이 일어남이 알아집니다. 근데 알아진다는 건, 탐욕이 일어남이 알아지는 것은 생각으로 알아집니다. 그러나 점점 그냥 알아지는 도의 상태가 되면은 아예 탐욕이 이름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라고 이름하는 것의 실상이 바로 알아지는 겁니다. 탐욕이라 이름하는 것의 실상이 바로 알아지면은 그것은 이미 탐욕이 아닙니다. 이미 탐욕이 아니면은 그것은 불편함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어도 불편함으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욕심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 탐욕의 빗바램입니다. 탐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법을 이야기하자고 하니 이건데, 도대체 욕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욕심의 실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뭘 욕심이라고 그러죠? 있는 그대로 안 봐주는 게 욕심. 있는 그대로 안 봐주는 게 욕심입니까? 예, 있는 그대로 안 봐줘서 욕심이 일어나죠. 있는 그대로 안 봐주는 것이 욕심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안 보니까 욕심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욕심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는 여기에 먹고 아이스크림은 여기 먹으니까 뭔가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쟤는 좋은 걸로 먹고. 그래서 야,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저게 저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에 욕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나쁩니까? 아니면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나쁩니까? 아니면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쁩니까? 생각. 예. 욕심이란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결국엔 작용의 현상이고 이것도 작용의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작용일 뿐이죠. 실상에 이것도 계속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붙잡을 것도 아닌 거죠. 계속 변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이 그냥 이럴 뿐인데 사실 어느 것이 더 좋다 어느 것이 더 나쁘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보이는 이대로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좋다라고 생각되니까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욕심이란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근본적으로 욕심이란 착각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렇습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여자 탤런트가 있으십니까? 옛날에는 많은데 요즘 뭐 솔직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문리 같은 거 맞았어. 그렇습니까? 예. 우리 나이에 우리 나이 예. 아니 요즘도 뭡니까? 요즘도 전지현이니 또 최지우 지훈이 요즘도 이쁜 배우들 많은데 마음이 안 들지만 생각이 들거든. 전혀 그런 생각은 솔직하셔도 괜찮은데. 굉장히 솔직한 마음이다. 제가 그사람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옛날 그냥 뭐 하시는 거죠? 그냥 옛날 문이라고 그러면 하지. 문희 씨 한번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옛날에. 아니, 우리는 신성이 좀 늙어도 한번 보고 싶어. 그렇죠. 그냥 보기만 하는 것보다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그렇죠. 대구 경산 영천 사입니까? 근데 뭐 수영장에 와가 사람들이 막 빠뜨렸다 가는데, 진짜 보고 싶어요. 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합니까? 멋있는 모습이세요. 예. 그렇죠. 우리는 가령, 최무룡이 처음 최무룡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성이 됐든 또는 전지현이가 됐든 문희가 됐든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신성이한테 가서 좋은 돋보기를 가져가서 이렇게 얼굴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러면서도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지, 가령 문희 피부가 그렇게 부드러울 것 같고 하얗고 이쁠 것 같으면은 그 돋보기를 갖다가 한번 손 잡고 싶으면은 손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잡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멋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름답다, 멋있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니까 손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것이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제일 처음에 현미경으로 좀 봐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가령 피부가 부드럽게 보여도 보면은 결국에는 아마 뭐 구멍도 있고 털도 있고 뭐 때도 있고 또 거기서 땀도 나고 고름도 나고 또 나중에 가면은 온통 형체도 없고 이런 거죠. 우리 눈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은 그러함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대로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손도 잡아보고 싶고 한번 만나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나보고 싶고 손도 잡아보고 싶고 이것이 욕심이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욕심은 바로 착각에서 일어나는 거죠. 실상에서는 사실은 욕심이 작용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은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라고 하면은 점점 욕심이 안 일어나게 돼 가는 겁니다. 오로지 생각으로 이것을 이렇다라고 붙잡을 때만이 욕심이 작용하게 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판단할 때는 모든 것이 이쁘다 안 이쁘다,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은 항상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다라는 상태가 되면은 항상 보이는 그 자체가 깨끗하다, 더럽다,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예.
요즘 이제 대구의 아파트 값이 다까지 또 오르고 있거든요. 예, 예. 아마 한 달 전에 내가 작아서 막 전화하면 한 달 만에 막 몇천만 원 내려도 긁기인데 그 생각은 안 했으면서 그런 말을 꿈에서 했다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하지는 않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욕심 예. 보게 돼서. 예, 예, 예. 자, 우선, 안 하면 되잖아, 그러시잖아요. 아니, 안 했는 사람이 이런 말 하니 이상했어요. 예, 예. 자, 문제는 생각이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떨 때는 아무리 도인 같아도 아니 이쁜 아가씨가 저기 어디 바닷가에 놀러 가니까 아주 비키니 입고 아주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은 뭐 눈이 안 돌아갑니까? 눈을 내가 돌립니까? 눈이 돌아간 거지. 예. 그렇게 재밌게 야로 반항. 생각 또한 그런 생각 또한 불쑥 일어나는 거죠.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한 달 새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아이고 한 달 전에만 샀으면은 이런 생각이 불쑥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일어난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난 거죠. 그런 생각은 왜 일어납니까? 그것을 들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들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들었다 하더라도 또 일어나지 않을 텐데 왜 또 일어납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있으면은 뭐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응? 만약에 돈으로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경험이 없으면은 그런 말이 나와도 별 거의 없겠죠. 돈이란 것을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백날 들어도 돈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도 별 욕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요렇게 작용이 되는 거죠.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돈에 대한 경험, 보이고 들리고 한 이런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또 뭡니까? 또 결국에는 돈으로 뭔가를 맛있는 것을 먹으면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또 돈의 가치가, 돈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다 이제 행복해져야 되겠죠. 우리나라 제일 돈 많은 사람 지금, 이건희 씨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아직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희 씨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단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분명히 제가 돈 때문에 좀 불행했을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돈 때문에 행복하다면은 당연히 가장 행복해야 되죠. 우리는 주위에서 수없이 그런 사람을 많이 보죠. 돈이 많든 적든 먹고 싶은 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다 행복하더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하더냐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우리가 쉽게 아는 부처님, 많은 돈 다 버리고 권력 다 버리고 빌어먹고 사셨죠? 그럼 빌어먹고 사신 그 부처님은 불행했느냐 괴로웠느냐는 거예요. 부처님이 왕궁에 돈도 많고 권력도 높고 했으면은, 만약 그것이 돈이고 행복이라면은 부처님이 왜 그것을 버리고 나오셨겠어요? 부처님 바보 또라이여서 그렇습니까? 돈이 행복이 아니죠. 삶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경험되게 돼 있어요. 생각에 빠져서 그럴 뿐인 거죠. 자, 이런 이치가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다 경험되고 있는데, 주위에서 맨날 그런 걸 보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험만 붙잡은 거죠.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좋다라고 하는 그 경험에 빠져 있으니, 그 생각에만 빠져 있으니, 그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으니 그런 이치가 보이지 않고, 바로 그럴 때 그것이 귀에 들리자 말자 욕심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은 그렇게 전부 마음의 작용은 전부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바로
그런 생각이 작용이 안 해야 괴로움이 아닌 거냐, 불편함이 아닌 거냐.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내가 하려고, 내가 일으키는 생각도 아니고, 그냥 불쑥 일어났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비 오는 것처럼, 그렇게 단지 알아진 뿐이면은, 그러면은 그것 또한 불편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이 불편하지 않으면은, 즉, 그것에 신경 쓰지 않으면은, 내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생각이 별로 또 작용하지 않게 돼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탐욕이 빗발해지는 이치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점점 내 욕심이다, 나다, 내 거다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될 뿐이면 점점 그런 것이 그렇게 작용돼 가지 않음이 경험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탐욕이 빗발해지는 것이 내가 욕심을 안 부리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은 점점 괴로워지는 겁니다. 훌륭해지려고 하면은 남들 앞에서는 훌륭한 척하고 스스로는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불편함이나 괴로움이나 욕심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빗바램은 이렇게 도의 상태면은 빗바랜다고 하는 이런 상태가 이렇게 경험이 돼요. 즉 이제 욕심이 점점 일어나지 않는다든가 욕심이 있다고 해서 욕심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작용한다고 해서 내 욕심이 아니니 별로 신경 쓰이지 않게 되니까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데 욕심이 충족되지 않음이 괴로움인 거죠. 욕심이 있는데 욕심이 다 충족된다면 괴로움이 아니죠. 그런데 욕심이 있어도 내 욕심이 아니면은 충족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죠. 충족되든 안 되든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치인 거예요. 욕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욕심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수행을 통해서 욕심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지나가는 이쁜 아가씨만 보면 자꾸 눈길이 돌아가서 나는 아직 멀었어. 이게 30년이나 수행했는데 도대체 이게 이러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도 닦은 것이 아닌 거죠. 그냥 생각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 30년 도 닦아도 나무함이 타버리 되는 거예요. 도로함이 타버리 되는 겁니다. 도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렇게 30년 안 해도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면은 눈이 돌아가든 말든 불편함으로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편함으로부터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서너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저 사람이 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이쁜 딸을 가서 무릎에 한번 앉혀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화도 어디 있죠?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이미 고목이 돼서 꽃이 안 핀다라고 그러니까 에라이들은 도도 모르는 놈이다라고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그런 척 하고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 그냥 그대로 경험되고 있을 뿐인 그것이 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을 잡아도 괜찮고 안아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얽매이서 그것이 나라고 착각이 없는 상태라면 그것이 바로 도의 상태고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란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고 저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란 항상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스스로 불편함이 경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지 도란 어떤 것이다 어떤 모습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사님 이제 방금 그 공간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이쁜 여자가 와서 딱 그 앞에 공간대로 탁 안겼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건 그 경험해 봐야 알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험을 해볼 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니 왜 흥분이 하면 그 공간을 가지고 많이 이제 대승에서 이제 보면은 그 공간을 가지고 거기 스님들이 다 기다라고 기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바로 그때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면은 바로 도에서 벗어남이고 모르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생각으로 굴린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소문답은 그렇게 결국에는 앉아봐야 아는 거지. 앉아봐야 아는 거지. 앉아봐야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는 거고 어떻게 작용하든 안다 한들 가정해가지고 근데 보통 선사들이 물을 때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이제 묻는 건 그렇게 물었을 때 이제 그 거사님 어떻게 했으니까 그 거사님은 앉아봐야 안다 하는 작용은 안다 했으고 우리가 답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든 어떻게 표현하든 그것이 바로 그냥 알아지는 상태, 도의 상태를 알고서 말하는 거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뭐라고 말하든 어떻게 행동을 하든 결국에는 알고서 하는지 모르고서 하는지가 알아지면은 그렇게 보이면 알고서 하는 것이 알아지면은 그러면 아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것인 겁니다. 그게 모범 답안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또 그래서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자 이런 말이 아니라 탐욕이 빗바래든 안 바래든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그대로면 된다. 그러면은 탐욕의 빗바람이 경험된다. 경험되는 그 자체가 도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도가 아니라 경험되는 그 자체가 도다. 그래서 삶이란 그냥 경험되는 삶이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의 소멸,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 탐욕, 빗바람 탐욕의 소멸이든 그리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자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은 우리는 맨날 붙잡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이 자체가 붙잡음입니다. 왜 붙잡음입니까? 보이는 이 자체로서 벌써 좋다, 안 좋다, 깨끗하다, 깨끗이 않다, 또 색깔이 좋다, 나쁘다, 그거보다 더 초록색이다, 아니다, 이것이 바로 움켜잡음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이 경험되는 그대로는 초록색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좋음도 없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인 겁니다. 이러면은 잡음이, 붙잡음, 움켜잡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내려놓음도 없는 겁니다. 애초에 잡고 말고가 없는 겁니다. 뭘 내려놔요? 사실은 잡는다는 것이 착각일 뿐인 것이, 내려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애초에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 내려놓음을, 그것은 지금까지 잡았던 것이 이제 잡지 안 했을 때, 그냥 알아졌을 때 또 느낌이 경험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그냥 알아지지 않았을 때 그 경험과의 비교 차이가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 차이가 알아짐이 바로 이렇게 놓아버림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 놓아버림이란 것도 내가 놓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려지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즉 놓아버린다고 해서 정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옛날 잡았을 때, 붙잡았을 때와 지금 붙잡지 않는 상태의 차이가 알아지는 것이 바로 놓아버림이라는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놓아버림이 놓아버림이 아니라 잡고 있지 않음을 놓아버림이라고 이렇게 알아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즉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든 경험되는 그대로가 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경입니다. 도경. 그러니까 결국에는 욕심이 버림이 있던, 이 말은 욕심이 결국에는 이 무상이 경험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상함이 알아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순간 무상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탐욕이 없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탐욕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경험되고 무상이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알아지지 않으면 알아지지 않은 그대로, 또 이 뭔가 이 뭐 탐욕이 없어진다는 것이 알아지면 없어진다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 또 뭔가 놓아버림이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안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이것이 도지 실제로 놓아버림이 일어나는 것이 도가 아닌 거예요. 탐욕이 빗바라는 것이 도가 아닌 거예요.
이 순간 탐욕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있으면 있는 알아지는 그대로, 이것이 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가 되면은 문득 무상함이 알아지고, 문득 탐욕이 없어짐이 알아지고, 문득 놓아버림이, 우리가 방아차기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알아진다는 겁니다.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면. 근데 우리는 매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놓아버리는 것이 알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놓아버리는 것이 뭡니까? 붙잡으려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붙잡는다는 것은,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사라질 뿐인데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는 이것이 붙잡음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로 되고 있는 자연의 작용일 뿐인 것을 내 작용이라고, 내 거라고 붙잡음입니다. 이렇게 붙잡으니까 이제 뭔가 자연 현상 중에 욕심이라고 하는 자연 현상은 내 욕심이 되어버리고, 모른다라고 하는 자연 현상은 내 모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뭡니까? 빛바래고 놓아진다는 것은 이제 내게 아니라는 착각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연의 이치가 자연의 이치, 자연의 작용이 자연의 작용으로 알아지면 이제 내 작용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잡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모름이 없는 거예요. 단지 모름이 모름을 알아지면 모름이 아닌 거예요. 모름은 내 모름이 아니니까 모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름이 있으면 모름이 있는 그대로 단지 모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비가 오면은 비가 영원히 옵니까? 비가 오다가 다 오면 그치잖아요? 모름이라고 하는 작용이 있으면 영원히 모름입니까? 비가 그치듯이 어느 순간 그것이 알아짐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단지 잡지 않으면은, 착각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제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걸 내 컵이라고 그러지 않고, 내 자식, 내 부인, 내 남편이라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바로 놓아버림이라고 하는 상태가 돼서 불편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면, 생각이 무슨 생각인들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는 생각 때문에 불편하고 괴롭죠? 그러면은 스님들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려놔라. 그 생각을 왜 붙잡고 있냐?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놔줘야 내려놓지.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해서 내려놔집니까?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자연이 작용인,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연 작용일 뿐임이 분명히 알아져야만, 그래야 그냥 놓아지는 거죠. 그런데 맨날 내려놓아라 내려놓으려고 해도 안 내려놓아지는 걸 어떡하라고. 그러니 내려놓는 것이 수행이다. 그것이 아니라 맨날 안고 닦아가지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님이 분명히 알아지고 실감만 나면은 내려놓으라 말할 필요도 없이, 그걸 붙잡음이 없는데 뭐 내려놓고 말고가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면 어떤 생각이든 그것 때문에 불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붙잡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 편해지는 거예요. 놓아버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나라고 하는 거기에 얽매임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임이 분명하면은 더 이상 내 생각으로 붙잡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놓아버림인 거예요. 이게 놓아버림인 겁니다. 그리고 붙잡았을 때와 이제 자연의 이침을 알고 그냥 단지 알아지는 그거와의 차이가 알아집니다. 경험이, 당연히 이 경험 저 경험이니 경험이 차이가 알아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알아짐이 놓아버림이라고 표현되는 말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그냥 단지 그냥 이제 옛날에는 맨날 내가 생각한다, 내가 본다, 내가 수행한다 그러다가 단지 보일 뿐이고 단지 들을 뿐이고 단지 알아질 뿐이고 단지 수행될 뿐인, 경험될 뿐인 이 상태가 되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서
놓아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방아차기라는 건 무슨 말인지가 스스로 경험으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놓아버림을 관찰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결국에는 앞에 몸, 느낌, 마음 이렇게 하면은 이런 법이 경험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놓아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일 뿐이면은, 자연의 작용일 뿐인 삶이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가 보이든 뭐가 들리든 뭐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어떤 마음 상태가 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불편함이 없는, 전부 자연의 현상인데 그냥 경험될 뿐인 건데, 이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해탈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행이 이렇게 온전히 바로 단지 알아질 뿐인,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될 뿐인 이 도의 상태가 온전해지면은 이런 경험들이 다 되게 돼 있고, 스스로 경험되게 돼 있고, 이제 해탈과 이치가 분명히 알아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뭔지가 분명히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아마 그런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법 또한 관찰되는 거다, 알아지는 거다. 알아지는 그 상태, 깨달음이 일어나도 그냥 경험될 뿐인 상태, 해탈도 그냥 경험될 뿐인 상태.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될 뿐인, 그것 또한 자연 작용 중에 하나일 뿐인, 이것이 온통 도의 삶인 거예요. 도라는 것이 가령 괴로움이 뭐라고 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의 삶이 아니라 항상 그냥 이렇게 경험되는 삶이, 이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자 그냥 일상 삶을 잘 사는 삶의 방법이죠. 그냥 삶의 모습인 거예요. 부처님의 삶은 깨닫기 이전이나 깨닫기 이후나, 깨닫기 이전에는 이런 상태, 온전한 이런 상태가 되려고 하셨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냥 이런 삶이었고,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래서 이제 그 도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실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요까지만 하고, 요거만 하고 쉬겠습니다. 대념치경은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대념치경에서 뭐라고 그래놨는지. 자, 비구들이요, 이렇게 수행할 때, 즉, 뭐가 알아지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일 때,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거 버리고는 이미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다 설명한 것입니다. 다 인터넷에 올릴 테니까 한번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시면은 아마 그냥 도의 상태가 어떤지가 알아지시게 될 겁니다. 분명히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이건 앞에 하고 똑같죠? 욕심 싫어하는 마음을 버린 것을 통찰지로서 보고 안으로 표현하게 된다. 통찰지로서 보고가 아니라, 통찰지라고 이름하는 것이 경험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통찰지로 보고, 이 말은 그냥 문득 알아지게 되고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항상 경전을 읽을 때나 말을 수행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인 겁니다. 스님이 매 깨달은 자는 없고 깨달음만 있다. 수행자는 없고 수행만 있다. 행위자는 없고 행위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는 주체, 존재란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될 뿐이다. 경험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부처란 존재가 아니다. 바로 이런 작용 그런 실상, 그것을 이름해서 부처라고 하는 거지. 부처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나 형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계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거죠. 모습이 부처가 아니고 형상이 부처가 아니고, 모습이나 형상으로서 나를 알려고 하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다.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 여기서 통찰지로서 보고가 아니라, 통찰지라고 하는, 통찰은 문득 알아지는 것이 통찰지죠. 문득 알아지는 경험 그 자체가 바로 통찰지로서 보고 이런 말인 거예요. 안으로 평온하게 된다. 뭐 말 그대로 그냥 그 상태, 도의 상태면 그냥 편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도는 처음부터. 자, 그러므로 여기서 비구는 그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함을 버리고 이해하고 알아차리면 머무는 것이다. 자,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 이게 똑같은 거죠. 앞에 법은 법이라고 하는 관념이고,
법은 법이라 이름하는 그 경험되는 그 상태, 경험되는 그 자체,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컵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컵에서 컵을 안다, 법에서 법을 안다, 이런 말은 컵이라고 이름하는 여기에서 이 컵이라고 이름하는 것의 실제, 즉 순간순간 변하고 하는 이 무상하고 작용하고 하는 것이 알아지는, 그것이 컵의 실제, 이렇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알아지는 거다. 이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럼 실제로 알아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실제가 알아집니까? 자,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가 그렇게 보이는 거다. 이것을 내가 본다. 이것을 보려고, 관찰하려고, 이거 컵이네? 컵이네? 법이네? 무상함이네? 라고 알아지는 그 순간 이미 도가 아니다. 그것은 무상함이 아니라 무상함에 대한 생각이다. 그래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바로 법의 실제고, 이것을 법이라고 이름하는, 이렇게 보이는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 생각이고, 뒤에 법에서 법을 본다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이면은 바로 법이 보이는, 법의 실제가, 실상이 보이는 그대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밑에는 그 상태면은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가 아니라, 가질 주체가 있고 버릴 주체가 있어야 버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면은 이미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죠. 근데 이것을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보인다 저렇게 보인다 하는 상태가 벌써 욕심과 화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버리고가 아니라, 버리는 것은 도가 아닌 거예요. 욕심을 버리려고 하고 화를 안 내려고 하는 것은 도가 아닌 겁니다. 이건 이미 착각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가 이미 욕심과 화가 버려진 상태인 거예요.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면하고 분명히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이거는 이미 앞에 계속 했으니까 계속 듣는 사람은 또 듣는 것이 되니까 여기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끄덕끄덕 행하면서 네 가지 알아차림이 확립을 성취한다. 확립을 성취하는 것이 이렇게 도가 성취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법념치라고 이름하는 법의 관찰, 법의 수행이라 이름하는 건데, 이런 법이니 마음이니 느낌이니 몸이니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관찰되고 저렇게도 관찰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지, 그것이 법이니 보이는 것이 법이니 느낌이니 마음이니 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경험도 되고 저렇게 경험되고 되니 어떻게 경험되든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결국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사님, 그러면은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부처님이 아까 앞에 좀 전에 무상을 알고 들이쉬는 숨을 알고 내쉬는 숨을 알아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결국 무상을 안다는 거는 정견을 말씀하신 거고 실상에 대한 이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알니까 굳이 이것이 어떤 수행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치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치 자체를 말씀하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결국에는 정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견이 뭐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정견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정견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꼭 금강경의 말투 같죠? 그래서 금강경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렇게 말투로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초기 경전, 부처님 말씀 그대로 암송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은 이 말에 얽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욕심을 버리고 싫어하는 뭐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보려고
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선 운동을 하신 분들은 이 초기 경전에 대해서 이미 달통하신 분들인 거예요. 깨달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정견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정사위라 할 것도 없고 도라 할 것도 없고 무지라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 할 것도 없다 라고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한 거고, 건강경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부처니 성자가 가령 뭐 수다원이니 사다함이니 뭐 아나함이니 아라한이니 성자니 그렇게 되려고 함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없다. 부처란 모습이 부처가 아니고 형성이 부처가 아니고 소리가 부처가 아니고 바로 작용하는 이것이 부처다. 경험이 부처다. 그것이 그래서 모습이 아닌데 존재가 아닌데 무슨 아란이 있고 무슨 수다원이 있고 무슨 성자가 있느냐고. 그것을 그래서 대승에서 건강경에서 반야신경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의 얽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해석을 이 말에 얽매이지 않도록 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바른 견해로 보려고 무상하다고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견해로 보는 거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보는 것은 이것이 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것을 바르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볼 때마다 아니짜 이것은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가 이미 바르게 보임이고 이미 바른 견해가 작용하고 있는 거다. 바른 견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다고 규정하면은 이미 그것은 깨달음도 아니고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규정함이 없는 그것이 오히려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맨날 얻을 것이 없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혜라는 것이 안다는 것이 무소득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바른 견해라는 것이 이렇다라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무상하다 규정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가 무상함이 알아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견해다라고 이미 바른 견해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말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말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수행이 안 되게 된다. 이렇게 하라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도가 뭐다라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오해라든가 그것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저 앞에 가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저 앞에 가는 사람을 우리가 염려가 된다면은 길이 좁은 데 가면은 요렇게 빠지려고 그러면 야야야 오른쪽 빠진다. 요리 빠지면 참 오른쪽이니까 왼쪽으로 이래야 돼. 요리 빠지려고 하면 야 오른쪽으로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괴롭지 않도록 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 대림칭을 하게 되는데 대림칭에서는 아마 또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놓으셨을 겁니다. 왜? 그때는 이렇게 해야 어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거고 또 다른 때 보니까 또 다른 상황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셔가지고 또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러니 그냥 그 말과 글만 나중에 보면은 그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면은 꼭 말잇으로 모순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경전에는 수없이 모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들이대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하면은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자 식사 한번 쉬시고 질문하세요. 그냥 알아짐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냥 보여짐. 예. 뭐든 그게 해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뭐 저절로 그 탐욕이 빗발에 일어나고 그냥 알아짐이 되면 예. 그냥 통찰이 일어나게 되고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해탈이 경험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냥 알아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 사실은 말은 그냥 알아진다고 그러지만 그냥 알아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냥 알아지는 대로 사시면은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교사님 하신 말씀은 그냥 알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거나 보거나 했을 때 자기가 본다, 자기가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것은 작용으로서 일어날 뿐이다. 예. 그래서 그걸 그냥 이제 한 생각 없이 그냥 예. 알지 말이 좀 그렇죠.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로 하면은 이렇게 돼서 전부 다 부처님이 말로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알아진다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소리가 알아지는 것이 알려고 함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들릴 뿐인 그것이 그냥 알아짐이죠. 생각의 알아짐도 이와 똑같은 이치일 뿐인 겁니다. 그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든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경험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자기 무릎 두드려 보십시오. 자, 어떻게 경험되십니까? 어떻게 알아지십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 못하겠어요. 예. 자, 설명을 못하지만은 분명히 경험되는 그대로죠? 그겁니다. 바로 도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픔이니 라고 하면은 아픕니다. 그것은 이미 경험이 아니죠. 다르죠, 벌써? 다르죠? 도란 것은 그냥 이것이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가 이것이 그냥 알아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느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느낌이면 즐거운 느낌인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 결국에는 이것이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 그대로라는 표현인데 그건 표현인데 이걸 이제 즐거운 느낌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알면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느낌이라는 것이 이런 느낌도 있고 발로 콕 이런 느낌도 있고 땀이 줄줄 흐르는 이런 느낌도 있고 간지러운 느낌도 있고 온갖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일일이 좋은 느낌이니 아니면 괴로운 느낌이니 좋지도 싫지도 않는 느낌이니 이렇게 해석하면서 규정하면서 또는 이것은 가려움이요 이것은 아픔이요 이것은 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으로 해석함이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알아지는 것도 바로 이와 똑같이 그냥 이대로 알아지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느낌이 좋은 느낌인지 싫은 느낌인지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느낌이죠. 생각 또한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번뇌, 망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랬을 때 삶은 불편함이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럴 뿐이면은 생각의 작용하는 이치가 문득 생각이란 그렇게 작용하는 것인지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다면은 그것이 문득 알아지게 되는 거고 처음부터 궁금하지 않았다면은 그럼 그냥 그대로 삶이 편해졌을 뿐이지 뭔가 그것에 해결되면 없는 겁니다. 이게 말로 하면 이게 먼저 10만 8천을 전부 다 각각 다 틀려지니까 그렇습니다. 다 틀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말로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도
거기서도 뭐 이런 방법도 써보셨을 거고 저런 방법도 써보셨을 거고 사람에 따라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셨겠죠.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든 앞에 앉은 사람이 바로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게 하려고 이렇게도 설명하셨다가 저렇게도 설명하셨다가 또 시체도 봐라고 하도 이 몸을 몸이라고 여기에서 집착을 하니까 야, 이 몸을 한번 죽고 난 다음에 봐라. 묘지에 가서 한번 시체 썩는 걸 한번 봐라. 그 당시에는 아마 그냥 들판에다 던져놨을 수도 있으니까 가서 봐라.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네 몸이 깨끗하다고 맨날 씻고 바르고 맨날 하루에 12번씩 샤워하는데 네 뱃속에 뭐가 들어앉았나? 사실은 똥이 가득 들어있는데도 나오면은 더럽다라고 그러면서 뱃속에 똥이 가득하면서도 여기서 닦고 쓸고 온갖 좋은 걸 다 바른다라고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것을 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 보니 뭐 32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콧물도 있고 땀도 있고 고름도 있고 뭐 피도 있고 똥도 있고 오줌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신 그 바로 낙처 왜 그렇게 설명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알아져야지 이 말 하나하나에 얽매이면은 결코 그것이 알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그런데 우리가 영전도 뭐 제가 들어보니까 잘못하면은 그 자리에 가서 정말로 확연 통달 명확하게 자기가 통달돼 있으면은 모를까 안 그러면 착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내 말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말고 당연하다고 내려오는 경전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말고 그냥 경험을 통해서 터득이 돼야 된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경험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바르게 이해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 자구 하나를 따져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